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1절부터 14절 말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명렬한 노를 그치시고 뜰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에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인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다,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쓰여진 곳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변했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의 그 성품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구약시대는 율법을 통해서 통치하시는데,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징계입니다. 근데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변경되었다라는 그런 내용들, 그런 사건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입니다. 애굽에서 나오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타락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하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참고 참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게 뜻을 돌이키사라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의 기도를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은혜가 충만하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더 주십니다. 노아 홍수 때처럼 불순종한 사람들 다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모세는 그렇지 않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광야에서 죽이시면 하나님의 힘이 없으시고 하나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됩니다 라는 첫 번째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은 언약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절대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눈물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계획을 변경시키시고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중보기도가 무엇인지, 또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또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변경됨을,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민족, 동족,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응답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조조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라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이 모세도 33장에 가보면은 내가 생명책에 지워진다 할지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만큼은 살려주십시오라는 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다, 진멸해버린다, 죽인다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 속 중심을 보면 네가 기도하면 네가 나에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그것을 들어서 다시금 기회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내용, 속마음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그대로 이루어주겠다라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도 또 성경의 저변에 깔려있는 그런 사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크시고 또 위대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분의 그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또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 기도했던, 찬양했던 것처럼 연약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많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대로 거기에서 넘어져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그 어려움을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어주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힘이 있고 소망이 있고 놀랍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내용을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듣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들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때가 되면 시행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 앞에 우리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할 수 있는 힘, 기도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에 우리가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큰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고 그 문제 가운데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특권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예수 안에 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 보면은 개인의 병 때문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거기 모슬병에 걸려 죽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죽음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왕에게 선포하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음을 통보받게 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자기가 살았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았던 것을 기억해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애면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눈물로 부르짖게 되는데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지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금 이사야를 불러서 그를 살려주겠다라는 내용을 다시금 선포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기도를 들었다, 내 눈물을 보았다, 3일 만에 이 병이 나을 것이다. 그리고 15년이 더 하여 살게 되는데 이방 백성들이 쳐들어오는데 쳐들어올 때 이 성을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이 히스기야에게 다시금 안겨줍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애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도 주시고 그 증표로 믿지 못하는 그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이 증표로 해시계가 10도 물러가는 그 기적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딸의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예면합니다. 어떻게 걔에게 줄 수 있겠느냐, 우리 자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여인을 면박하게 되는데 그 여인이 간절하게 정말 예수님께 매달리며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너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 진멸한다, 너를 없애버리겠다라는 그 말이 진짜가 아니라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 그 속뜻이 다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나를 향해 기도하고 나를 향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나를 찾으면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한번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긍휼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다면 내가 들어주겠다라는 그 속내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가정의 문제, 우리가 문제를 안고 사는데 그 문제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 너는 이제 망했다, 너는 일어설 수 없다, 너는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로 주님을 이름만 부를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는 이제 끝났다, 그 벽은 뚫고 갈 수 없다라고 말은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하는 그 히스기야에게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가 너를 낫게 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사명을 주고 더 큰 일을 맡겨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를 내 계획을 변경하여 내가 다시금 기회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병원에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힘들어하는, 저를 포함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너 죽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를 하나님 오늘 또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이 일어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계획을 변경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요나서가 그러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이 예언을 주십니다.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들이 망하니까 회개해라 라는 그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가 그게 싫었습니다. 그 온수의 나라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것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지 아니하시고 버려두었는데 그때 도망갈 만큼 도망가게 하고 순적하게 만나서 배를 타게 하고 정말 사방을 둘러봐도 동서남북이 분별 안 되는 그곳까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그 길까지 가게 하신 다음에 태풍을 폭우를 그리고 많은 대풍을 불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탄 사람들이 많이 기도하고 물건도 버리고 양식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린 다음에 퍼질러 자고 있는 요나를 깨우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 때문에 이 풍랑이 이렇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가야 될 곳을 가지 않아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덕에 던지면 이것이 잔잔해질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들이 그를 향하여 기도해 줍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였냐면 많은 내용이 있지만 그 중에 마지막 절이 그 주변의 이방 백성들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라고 기도를 해주면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요나처럼 이렇게 불순종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기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혹시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왜 집사님 그래? 너 교회 다니지 않냐?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냐? 내가 기도해 줄까?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은 것 같은데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 너는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냐? 너 정말 너 교회 다니냐? 라는 그런 말들이 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책망을 받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이게 얼토당토 않는 일인데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요나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그대로 삼키게 됩니다. 만약에 물고기 오물오물 씹어버렸다면 허리가 두 동강 나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까 봐 꼴깍 그냥 삼켜가지고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금 토해냈는데 육지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처음 왔던 그곳 3일이나 헛고생하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그가 다시 배를 타고 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가서 이 느느웨 성에 가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3일 동안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요나는 3일 동안 걸어 다니지도 않고 하루도 다 돌아다니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좀 다니다가 야 너희 망한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이 말만 합니다. 근데 이게 아마 성실하게 당신들 망하니까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그냥 40일이 지나면 망합니다. 망해요. 들릴까 봐 망해요.
좀 지나다가 그러다가는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가 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느웨 성의 왕에서부터 저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회개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죄를 뿌리고 놀랍게 회개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셔서 그들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요나서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나서 3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고백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면 회개하면 멸망하지 않고 구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느니웨 성에 있는 모든 왕에서부터 아이들까지 짐승들까지 심지어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회개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좌우에 분별되지 않는 12만 명의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회개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이렇게 말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을 때 나는 망했다 그래 포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불의에서 건져주셨다라고 분명하게 선언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요나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나서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성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싫어했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들어오는 우리 아이들, 우리 성도님들이 오면 따뜻히 안아주고 인정해주고 같이 이렇게 돌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너는 죽어야 되는데 왜 왔느냐 방심하고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여기에 같은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요나가 이러면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과 너무나 핵심적으로 요약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4장 2절입니다. 이것은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라. 이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내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기 때문에 분명히 살려주실 거라는 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나 히스기야나 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요나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경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를 보듬 안으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죽일 것 같았으면 내가 성질이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다 죽였다 모세야 너를 통해서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다 목이 뻣뻣한 사람이다 내가 널 죽이고 너를 통해서 다시 민족을 시작하겠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서라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보시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를 왜 파송합니까? 히스기야가 죽을 때가 되었으면 죽었다라고 그냥 죽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를 파송하고 그에게 말할 기회를 주시는 것은 죽인다 살린다 이랬다 저랬다 하나님이 갈팡질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회를 주시고자 사명을 허락하시고자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기도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느느웨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죽이려면 왜 요나를 보냈겠습니까? 그냥 바로 죽이고 40일이라는 기간을 주지 않고 그냥 죽이면 됩니다. 네가 진짜 싫어하는 저 원수의 나라야 느느웨 내가 다 죽여버렸다 기쁘지 않느냐?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것도 기간을 줍니다. 40일이라는 회개의 기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 기간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죽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유익한 은혜를 주시기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런 기회들,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이 화가 나면 아이들에게 야 나가 죽어!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한테 순종하기 위해서 나가야지. 나가 죽는 애가 있다면 부모에게 불효한 것이죠. 진짜 나가 죽으라는 게 아니라 잘해라 그런 것이죠. 내가 널 사랑하니까 좀 잘해라. 기회를 줄 테니까 다시 한번 일어서라. 정말 열심히 해라 라는 그런 말이겠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느헤미야를 용서해 주시고 히스기야를 살려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짜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계획이, 큰 계획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계획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들 때, 그런 어려운 환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의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속 없는 남편을 주시는 것도, 잔소리 대망 그 아내를 붙여 살게 하신 것도, 지혜비 쏙 닮아가지고 속썩이는 그 자식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직장에 나가는데 정말 보기 싫은 또라이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성숙하고 그걸 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사명을 발견하여서 그 일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문제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잠도 안 오고 소화도 안 되고 정말 화가 나고 그걸 때려주고 싶고 다 뒤집어 엎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상황은 뭐냐면 눈물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진짜 계획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족의 구원 때문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처럼, 니느웨 백성처럼 죄 때문에 회개하는 그 백성들처럼, 그리고 히스기야의 그 병 문제로 기도할 때 그 모습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놀라운 일들을 역사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 말씀인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종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의 계획이 실행되도록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반석의 식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